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은 그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아버지의 율법에 범법한 자들의 모든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우리 죄인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시고 또 지금도 성령의 제어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버지, 작은 참새보다 더 기이 여기시는 그 인자들의 모든 행로에서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 인자를 바라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낮추고 부복하며 통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가 풍성하다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 성령의 감화와 위로와 안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오직 우리 입술과 생각을 제어하시는 그 능력께 우리를 온전히 굴복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드러나는 아버지의 선하심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 당신하고 아침에 나눴던 이 제어하는 이 능력, 이 제어에 대한 이해, 이 영적 이해, 이것을 계속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묵상 시간에도 개인적인 묵상 시간까지 또 그 사상이 어떠함인지 여기에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신기하게 지난 10여 년 삶 또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헤매던 그때까지 그 성령의 요 감화와 위로로 우리를 붙드시고 호소하시며 이끄시는 여러 부분들이 이전에 이해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더 이해가 되면서 내 마음에 감사함이 더 충만하고 사모함이 더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신기하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 사모함 가운데 이루어진 이 마음의 요 충만함은 어떤 사람을 취급하는 내 품성이나 내 마음의 태도에 뭔가가 나타나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오름으로 가려고 하는 요 이끌림에서 제어되는 어떤 일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내가 목도할 수 있겠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그래서 가령 내가 이 시간 직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의 어떤 형편이 보여졌고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어떤 부분을 제안을 했고 또 그 필요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처음에 보여졌던 그 형편에 주목하여서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부분이 더 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 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교회에 간다. 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주실 그 축복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받아들이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께 나아가는 길이면,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필요되는 도움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했다면 그 감사와 칭찬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마음에 이제 슬픔이 있고 또 어떤 이 모순되는 어떤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도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이러는 부분에서 오늘 함께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게 굉장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슬픔,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킨 요 회개,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이킨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야 될 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실패하니까 결국 방금 요 분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에게 어떤 감사를 드리고 사람에게 어떤 미안함을 전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분이 함께 하지 못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제대로 제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여서 가는 길이 아니었을 때에 단지 이전에 이 사람이 준 어떤 호의라든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었다면 그 길은 고되잖아요. 그렇죠? 고되고 고행이며 힘든데 이전에 이 사람이 주변에 요 교회라는 요런 울타리 공동체에서 받은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그 호의에 보답할 양으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혹시 내가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나도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못할 누구나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제시하는데 떳떳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그걸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이제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분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전화 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당연히 이분이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차편이 없는 걸 생각해서 제가 차편을 함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보여졌고, 그래서 더 주님께 엎드리는 요 마음의 요 듣는 시간 동안에 드러난 어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그 능력에 잊지 못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많은 형편들이 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요걸 원하고, 또 그분의 형편을 내가 그전에 안다고 생각했던 요 부분에서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는 요걸 통해 가지고 더 엎드리고 듣기를 원하는 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 제어에 내가 맡겨지는 요 헌신하는 일이 있기만 한다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제어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전화를 이제 했어요. 나는 이분과 나누는 거에서 이분이 나는 교회 가고 안 가고 이 외형적인 이 부분에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이분은 교회 갈 기력도 없어요. 아내를 여의고 아내의 긴 투병 가운데 이 교회가 보인 어떤 호의들, 이거에 대한 기억이 이제 이 사람을, 이분을 이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분이 필요한 위로와 아내를 긴 투병 동안에 간호하고 그 연약한 육체로 할아버지가 이러는 동안에 그 슬픔, 하나님을 모름으로 당한 이 육체를 통해서 제어하는 이 사단의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림 받은 요 마음에, 이 심령에 주시기를 원하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여인 그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시기를 원하는 그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 이걸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 흡족히 마시는 일이 지금 있을 텐데, 교회가 이 부분을 보여주질 못한다면 그냥 단지 똑같은 이 고행스러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던 일이나 교회 안에서 배운 어떤 방법으로 하나 마음에 채워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지속적으로 외형적인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필요한 이 심령의 안위와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음성이 더 들리니까 그 제어하는 그 능력에 나를 신뢰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는 이 부분을 더욱 그분께 내어드렸을 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오늘 마땅히 지금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화하던 요 전화가 없으면 이분은 그 불안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어떤 마음에 내 전화를 어쨌든 기다리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들려지는 이 입장에서 전화를 드렸죠. 당신 신고 있는 동안에.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저 오늘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분께 말씀드린 게 어르신 가고 싶다면 제가 가는 편이니까 같이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근데 어르신 몸이 힘드시다면 하나님은 꼭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 능력, 햇빛과 같이 비치는 하나님의 그 인자를 말씀드리면서 형편이 되신지 안 되신지를 물었고 했고, 그런 입장에서 오늘도 그 말이 들렸을 때 내 마음은 한편에서는 기쁘더라고요. 가지 않아도 될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요 시간 교회에서 허리도 안 좋고 요 노인분이 또 아는 사람도 없고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길 것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 친절을 한다 해도 앉아있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바로잡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때 한편에서는 기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르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고 이제 이분이 막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고 이럴 때 절대 그런 마음이 가질 필요가 없고 그거는 합당한 마음이 아님을 이제 잠깐 나눴었고 그러고 이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도까지 해주시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모르니까 이분은 그래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렸죠.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새보다 어르신을 더 기이 여기셔서 어르신의 모든 행로를 아시고 지도하시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요 사상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도 안에서 성령의 그런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주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외관으로 보이는 모습은 혼자이지만 병든 아내라도 곁에 있을 때는 내 힘이 붙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병든 아내마저 없는 이 혼자 늙은 노인이 혼자 지내는 요 시간 동안 이 사단은 그 마음속에서 무수한 일을 해요. 그런 어르신께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영이 어르신 안에 안위와 위로를 베푸실 때에 다른 사람 눈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11장에 멀리 있는 이웃이 찾아오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가 이제 이 어르신하고 나누는 동안에 전화를 끊고 내 생각 사상을 채우는 요 말씀을 딱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감사가 보통 이 경우에 보면은 이 물질의 어떤 공급으로 이제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이 은혜가 육신들에게 보여주는 음성이니까. 하지만 이 성령의 사상은 이 영적인 그 사물 가운데서 많은 더 풍성한 것이 가면 갈수록 더 들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내가 연약함에 있는 어떤 누군가한테 안부 전화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요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임재 하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요 마음의 요 충만함이
나도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 마음이 내 마음이 이루어지니까 그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요 이해와 확신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의 사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음성이구나. 그 음성께 나를 내어드리고 이끌려 갈 때 베푸시는 것은 바라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자가 예수님이 어떤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말씀하세요. 이 기도의 사상도 보면은 절대 물질의 어떤 축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과 분리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 소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같은 사상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이 비유한 그 12장에서 비유한 한 부자 있죠. 밭에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들이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과의 유업 나누는 일에서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형한테 명해서 자기 형한테 명해서 유업을 자기와 같이 이렇게 나누게 하라고. 요 동기 마음 속에 이루어진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심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 부자 소출에 곳간을 늘리고 여러 해 쌓을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이 나를 그리고 영적 요 진리의 사상들이 내가 내 기억 창고에 아니면은 내 핸드폰의 저장소에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 아는 이론들이 나를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상인 거예요. 그럼 이 전장에 누가복음 11장에도 오늘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만 해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죄를 해결을 하고 여기 성경의 사상들이 해결을 해야 하늘의 축복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해결을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죽은 우리가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마음이 더럽혀진 이 마음에서 죄하고 하나가 돼 있는 내가, 죄를 좋아하고 그 쾌락을 일삼는 내가 죄를 어떻게 분별하냐. 근데 이 사단은 어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이 거짓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는 의를 불의로, 불법으로, 불법을 의로 간주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단지 마음을 드리는 거야. 내 섬길 자를 내가 선택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은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신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르러 온다는 요 소망이 내 양심에서 들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러면은 매일의 요 생명을 주신 분께서는 요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께서는 이 영혼의 소생을 위한 그 만나도 주시는 분으로 내가 그분을 내가 매일 시작마다 그분을 내가 섬길 자로 내 모든 걸 드리고 그분을 내가 모시는 요 일을 통해서 그 매일매일의 육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흡족하게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용서의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이라니까요. 죄인들에게. 이 죄가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축복을 구하는, 이게 하나님은 자비하여서 그런 이 악한 자 안에 그 제어하는 그 능력 안에 감금되어서 하는 그 신앙 가운데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 보세요. 이 탕자도 아버지가 집에 계셔. 근데 탕자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돌이키는 이 핵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탕자 혼자 돌이킨 거예요. 고생 죽도록 고생하고 탕자 혼자 어떤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처음엔 받아들여. 그러면 그 모를 때는 우리가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 모를 때는 제어를 하신다니까. 그 능력이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어때? 부모를 통해서 하셨다고. 뭘 통해서? 성령의 감화 통해서, 이 모성을 통해서. 이 탕자를 호소하고 이것도 나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도 집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집을 떠난 그 매 걸음걸음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애소하는 매 탕자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결국이 돌이키는 일을 사랑에 호소해 그 제어하시는 능력에 거절하고 거절했던 얘가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잘못된 그 영의 감화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각 영혼 안에서 애소하는 일을, 두드리는 일을,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일을 성실히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베푸신다고. 그랬을 때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행로 가운데서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안에서 베푸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자일처럼.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은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용서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용서는 나는 처음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탕자가 혼자 힘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르는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실제로 하신다라는 이해가 없었을 때는 많은 부분 우리 뭘 해. 근데 그건 부족할 때고 철저히 모를 때였으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하는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굴복되고 헌신하는 이런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이해가 되면 될수록 영적 이해력이 뜨이면 뜨일수록 이제 더 많이 들리니까 어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철저히 배운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드리고 주의 영을 받아들이는 매일의 새 하루를 받는 거예요. 흡족히 받고 또 받는 중에 내 어떤 연약함이 품성의 결함이 드러나면 또 씻음을 받고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내가 나에게 죄지은 모든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건 어때요? 물질에 대한 손해, 또 이 관계에서 내 명예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손상, 나를 억울하게 한 어떤 부분,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용서가 분명 용서해 줘야 돼. 내 손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복이 아니라 같은 정신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요. 회개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러는 가운데 성령은 어때? 내가 몰랐으니까 요 일이 나 혼자 내가 했다고 하지만 요 일도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때요? 감사함으로 이제 그걸 의존하니까 어때요? 요 일이 즐거움으로 일어나고 결국 요 일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아담의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고 하나로 회복하셨다니까 죄짐을 실제로 지시고. 근데 받아들이는 그 믿는 신자들 안에서 그 용서의 기쁨이 실제로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그 생애의 기쁨, 용서의 기쁨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실제로 기쁨으로 용서하는 그 품성이 드러난다고. 이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요 전반부에 있는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각도에서 구하는 몇 차례에 대해서 그런 은혜가 가까이 있으니까 구해서 참여를 하란 소리예요. 축복을 마시란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이, 그 이루시는 권능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까지 갖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사도들의 서신서의 중심 사상이 그래요. 이 영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이 영광이 사람이 취해야 될 영광인지, 이 감사가 사람에게 돌려져야 되는지, 교회에게 돌려져야 되는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지, 왜 이 구원을 베푸시는 실제의 모든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택함을 받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권능과 그 구원이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졌을 때 그 은혜는 더 풍성히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요 기도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두 번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생의 생애에서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내게 빚진 자, 동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 편에서 불법한 이 죄인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사유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는 이제 요 생애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용서해야 될, 긍휼을 베풀어야 될 내 이웃들이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교우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성령이 드러낸 요 비유는 너무너무 적절하고 완전해요. 우리에게 먹일 양식에서 가면 갈수록.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는 거지야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또 용서만 해주셨어요. 여보. 예수님이 죽기만 하셔서 우리 죄값 다 치르고 죽음 가운데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살아나셔서 용서한 자들이 이제 죄 없는 생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생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 의를 나눠주시는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까지 주신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여기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먼 곳에서 내 벗이 왔는데 나눠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벗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언제 가서? 이 벗이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만약에 낮 동안에 찾아왔으면 낮에 가서 구하면 어때? 베풀 사람이 덜 수고로우니까 어때? 좀 더 떳떳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도와줄 사람을 수고롭게 번거롭게 하면서 구해야 될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런 상황인데도 먼 곳에 온 그 사람한테, 그 벗한테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돕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강청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네 필요를 채울 수 없겠으나 네 강청함을 인하여는 네 소원대로 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처음 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품성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요 기쁨의 용서의 기쁨을 실제로 맛보는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기 이 사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성령께 더욱더욱 제어되는 그 성령, 이 육신의 정욕이 제어되어서 성령의 사랑의 강건하심 안에 우리가 더욱 나를 더욱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 사람의 어떤 품성처럼 나도 모르게 짜여져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 비유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 자비를 값없이 주시는 이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이 보증을 몇 번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인자를 아들과 요 아버지하여. 이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디예요? 실제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아는 요 부분에 나타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기별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야. 당장 먹을 거, 요 육신의 음식이 필요한데 떡을 달라 하면 떡 대신에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정갈이나 뱀을 줄 자가 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어떤 감정, 물질적인 어떤 요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누가복음 11장의 사상을 충분하게 한번 더 묵상해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고 그 제어하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강권하시고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에 당신하고 이제 이 제어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하고 이렇게 여기 한 부분을 내가 이제 올리는 중에 내가 또 들었어요. 듣는 중에 우리가 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그 축복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누는 요 부분에 우리가 나누는 동안에도 은혜지만 그 나눈 후에 그 나눈 것을 내가 내 것을 봐도 은혜가 돼요. 또 그때 들리지 않던 어떤 부분들이 보이고 내 결함들이 어떤 게 들려지고 이랬을 때 그 마음에 내가 나를 드리고 순복했을 때 생애 가운데에서 그 부분이 또 들리고 내 결함들이 들리는 부분이 있다고. 어제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러 부분 중에서 당신이 이 제어라는 여 부분에서 당신이 예전에 했던 어떤 그 일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오니까 당신이 요 욕심을 제어하는 어떤 부분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면서 막 자신감이 붙어서 당신의 어떤 경험 가운데 막 쏟아보려고 하는 태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어하는 어떤 입장에서 좀 자제하는 입장에서 보통 보면은 보이지 않는 내 결함이 나중에 산행하고 요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부분에서 내 품성의 어떤 결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가는데 고린도후서 3장하고 4장을 다시 또 묵상했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간절히 내 마음의 내 기질과 내 품성의 어떤 연약함이 더 제시가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요 간절함. 그러면서 내 경향, 내 습성, 내 기질들 많은 부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이 어떤 이루어진 어떤 부분에서 내 부족이 더 철저하게 인식이 되니까 더 엎드리는 부분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내 예전에 그 습성이 어떤 습성이 딱 보여지냐면요. 아이들을 내 어떤 이 손아귀에 놓고 내가 그들을 가장 잘 아느냐 또 남편을 또 그런 식으로 내가 휘둘렀던 과거의 내 어떤 습성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에 나타나냐. 아침에 당신이 당신의 어떤 경험들을 막 쏟아부으려고 할 때 내가 그 부분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보여지긴 했지만 거기에 당신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기술 중에 보통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 의해서 내가 보여졌고 인정됐을 때 나타나지 않고 내 속 깊숙이 내 품성을 억어하는 그 세력 있잖아요. 아직 성령께 제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체들이 나한테 보여졌을 때 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 변화됨 받고 이렇게 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아직 이 품성의 결함 가운데 나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부분 그걸 통해서 요 당신과 이 가정 안에서 또 이웃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축복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서 더 간절히 엎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당신한테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어떤 무례함들, 내 어떤 예전의 기질들이 아직 드러난 어떤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교묘하게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당신이 나보다 더 늦게 여기에 나오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믿음의 어떤 선배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걸 제시하는 어떤 입장에서 내 기질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많이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밤에 내관 그쪽에 가는 어떤 부분들, 당신한테 어떤 부분을 제안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더 엎드림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지금 봐요. 더 그 은혜를 구하고 지속적인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을 더 바라고 앙망하십시다. 그래, 마치고 제가 합시다.